저녁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녁마다 바쁘신 시간 중에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신 우리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한 주간 동안의 이 내용을 아마 DVD로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해서 좀 싸게 주는 것 같습니다. 4월달 중에 주문을 하시면 교회별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우리 춘계의 기도 주일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좀 더 건실한 살을 입히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서 건강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전히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신약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초림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데려가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의 구도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의 첫 두 장, 1장, 2장에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세 번째 장에는 죄가 시작되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는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된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죄가 끝나고 죄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결국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또 인류의 최대
최후의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이 없다면 인류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재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최후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1000년 이상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불멸설에 기초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탄다, 이렇게 이제 배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서 죽어서 영원히 천당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이미 하늘에 갔는데. 또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개신교 목사님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부활과 영원히 천당 가서 구원받아서 있는 상태를 같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에 간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내려와서 각각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하여 올라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오기 때문에 오시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놨지만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저 오시리라고 번역한 아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가다 해도 되고 오다 해도 돼요. 번역이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이 맞추려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그래 맞아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갔다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그 개신교인들 많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수년 동안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재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재림 예수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이 재림을 이상하게 봅니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또 네 번째로는 재림 일자를 정하고 선동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재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실패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죠. 재림 성도들 중에는 서기 2000년이 지나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돈 벌러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쯤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하고 있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더디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세속적인 삶의 분주함과 영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심해졌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이고 곧 오실 것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성경절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다른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한쪽에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옆에 다른 성경절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예언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펴서 연구하면 오실 때가 거의 되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시는 모르지만 거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징조들,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림의 임박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건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재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식욕의 방종,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일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인자에 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홍수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짐승과 새들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이 닫혔는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7일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초조한 시간이었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승리했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기간이었어요. 부조화 선지자 98페이지부터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다. 분명한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지금 아마도 이 세상의 상태는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 7일간의 벌어진 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점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 새들이 다 날라서 다 들어가고 아무 인도자도 없이 짐승이 둘씩 일곱씩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7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시대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그 임박한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불신하고 조롱하는 것은 예수 재림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5절에 먼저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말세에 재림하시기 전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무시하고 재림을 조롱하는 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영국 BBC 방송에서 The Big Question, 큰 질문이라는 주제에 Has the time come to repent? 회개할 때가 되었느냐? 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재림교회의 한 목사님도 같이 출연을 해서 대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So has the time come to repent? Pastor from the Seventh-day Adventists, you believe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Yeah, I believe the end is coming. What will happen is,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Christ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will... There'll be the sound of the trumpet. There'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Well, no, hang on. Listen.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여러분이 장면을 보셨습니까? 재림을 확실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재림교 목사를 향해서 같이 왔던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한심하다고. 이것이 오늘의 쇠퇴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100%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기롱하여 가로되 무슨 재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역사의 말기 현상 중에 성경에서 지적한 매우 심각한 문제는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권위를 행한다.
이미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건 동성애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없어진 도성 소돔 고모라, 그 고모라가 갑자기, 소돔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셨습니다. 거울이 됐다는 말은 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방금 결혼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지금 주례를 받고 결혼을 마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것입니다. 이는 한국 청년이에요. 동성연애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2013년에 미국의 동성결혼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여러 단체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대부분의 결과는 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들이 2001년부터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겁니다. 점점 이런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어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 연애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고 다들 멸망했는데, 지금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가만히 두시려면 연애하다가 불로 멸망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의 차별금지법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서 찾아봤더니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거 또 외국 거 좀 대충 합쳐보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것들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사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부터의 차별 금지, 전과에 대한 차별 금지. 요즘에는 취직할 때 전과 기록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 동성애자, 성 정체성,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바꿨을 경우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말하면 잡혀갑니다. 종교 차별 금지, 다른 종교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차별 금지. 이게 정식으로 발효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임신을 해서 학교 와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전도 활동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진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여 떠나게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끝은 가깝다. 우리 교회들을 일깨우라. 깨어서 일어나서 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한 분이 영국에서 온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왕택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크리스찬이었지만 악한 법들이 제정되어 오음 전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도 모르고 마련히 크리스찬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단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평등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발효가 되면 오늘 제가 이런 거 틀어서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이 있다.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교회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법들이 세계 도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나가서 지금 이 개신교는 선교의 힘을,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가 불신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기복신앙에 물든 개신교 풍조 때문에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종교로 봅니다. 종교 다원화 그리고 종교 연합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의 무지와 성경을 잘 몰라야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물질 숭배 사상, 분별 없는 이단 정제, 그리고 교파 간의 갈등,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성직자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교회 성장이 상업화되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사람을 시사저널에서 2013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개신교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다 천주교 불교예요. 이 한 사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법정에서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직업별 신뢰도가 이렇게 통계조사로 나왔습니다. 직업별 신뢰도 1위는 소방관입니다. 2위는 간호사, 3위는 환경미화원, 네 번째 직업 운동선수. 다 몸으로 하는 사람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아요. 신부 74%, 74점, 승려 64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고 검사가 나왔어요. 59점, 세무사 56점, 시민단체 활동가 55점, 공무원 55점, 목사 53점. 제가 목사지만 이 통계를 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내놨습니다. 세상이 지금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 제일 점수 못 받은 사람 그냥 보십시오. 제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개신교의 유상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돈과 권력이다. 최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품 수수 논란은 그 한 단면일 뿐이다. 한기총의 돈 선거 잡으면 대형 교회들에게서 터져나온 폭행 또는 성추행 사건 등과 함께 맞물려 개신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교회를 멍들게 한다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예언적 징조를 보면 이제 교황의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이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점점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존학회 지식뱅크에 올라온 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인 동시에 세계적이고도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이중적 체제로 이해된다. 상호 파멸 능력을 가진 세계 강대국들까지 포함하더라도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막대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 다른 한 서적에 나온 글입니다. 육군, 해군, 수소폭탄 없이도 바티칸은 최고의 병력을 보유한 나라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교황의 통치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부와 동일한 중요성을 띠며 오히려
영토나 영적 영향력 면에서 이들 강대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오늘 이 땅의 교황의 권세는 온 세계를 통치할 만큼 커져 있어요. 이 전전 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2005년 4월 3일에 그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세계 유수한 정치가들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200여 명 모였습니다. Ask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that is so. This is the papal visit to the United States since Louis. Let's ask the then time President Bill Clinton to tell us what he thinks. 2,400 of his faithful here to welcome him. He's waving to the crowd. Archbishop Regali is alongside the Pope as he shakes hands with the First Lady. We honor you for helping to lead a revolution of values and spirit in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reeing millions to live by conscience, not coercion, and freeing all of us from the constant fear of nuclear war. Your Holiness, on behalf of all of us gathered here today, indeed on behalf of all the people of our beloved nation, we welcome you back to America. Ladies and gentlemen,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rchbishop. 지금 두 번 정도 이 교황에게 붙인 칭호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거룩하신.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지금 이 칭호를 붙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침없이 교황을 거룩하다고,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례식에 미국의 유수한 정치가들이 무릎 꿇고 있어요. 바로 전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를 몰아옵니다. 2008년 워싱턴 내셔널 스파크 스타디움에서 미사를 드릴 때 모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작년에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든 것입니다. 대전에서 한 미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예언전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은 광화문에서 있었던 시복식 할 때 모든 차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꽉 찼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2014년 7월 5일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 나온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as well as for Sunday to be kept holy and honored by all. Man, as the image of God, is also called to rest and to celebrate. The account of creation concludes with these words,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which w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we had done." So God bless the Sabbath. And now we see it in Pope Francis calling for all to honor Sunday.
And now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even in the news, and many desiring disunion. Your relationships and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and obviously praising the Lord. And he says, you know what, is working on Sundays true freedom? And basically says, you know what, all of this hard work that people are doing on the weekends, on Sundays,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ves. It's so easy to let just work seep in. I mean, if you're home on the weekend and you have job Monday through Friday, and I'm just going to get some work done. I'm going to go down to my office, do some work. I'm going to get this done. But you don't realize then what it's taking away from that day of rest, that day of family, and that hour, that 2 hours just starts to snowball. And I think he has a great point. Yeah, Well, of course he does. I mean, Judaism takes this very seriously. Orthodox Jews do not mess around, and I admire this so much, about the Sabbath. And again, you see thi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Keep the Sabbath holy. Don't work. It's almost like people, it's baked in, have always had this temptation to let work crowd out all the other things that matter. Family, faith. And they have to be told again and again, knock it off, don't work. It's interesting. You think people are lazy, but they work too much. And it's so cool when you see businesses like Chick-fil-A on this fried chicken national holiday of today, that they are not open on Sundays, and a lot of people give them business on the other 6 days of the week because they believe in that policy as well. But when you're driving around and you're on a road trip on a Sunday and you see the lights are dark, yeah, they're closed on Sunday. Still closed yeah, they are still yeah. closed on One Sunday. of the few companies. Because you're disappointed.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참 헛갈릴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을 말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성경에 말한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서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제정하는 일을 이 현재 교황이 매우 힘있게 추진하고 있어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 논쟁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이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경배를 받겠다, 그것입니다. 루스벨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경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배 논쟁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언제 예배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예배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이 만든 예배일 일요일을 지금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예배일의 문제는 이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대단히 치열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단지 어느 날 예배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지키게 된 안식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 예언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이렇게 흘러왔고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분명히 조만간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 속에 39절의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걸립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징조들을 분명하게 확실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이고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녁마다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재림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재림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을 짧게 하면 어찌하여 왜 그렇게 헛수고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쓰면서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재림 성도들은 재림에 관심이 없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분주하게 생활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아침 저녁 한 5분씩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러한 삶에 변화가 와야 될 겁니다. 변화가 와야 됩니다. 헛수고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중에 하늘에 갈 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쌓아놔봐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좀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대로 한번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데 빨리 준비해서 같이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즐겁게 순종하고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혹시 기분 나쁜 일 생겨도 금방 풀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유혹을 극복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이제 특별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셨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치 오늘이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교회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건강개혁, 식생활개혁이 점점 필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잃은 양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 한 800여 명의 삼육학교 대학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